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밭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레위기 2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된 것입니다. 자, 이 16절부터 34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그러한 제물들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 16절로 이 34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밭이나 혹은 짐승이나 또 그 어떤 것들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이 레위기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는 늘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전적으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 자신의 삶을 서원하여 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헌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를 끝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의 소망과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마음의 결단이 바로 서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서원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날 하루를 거룩한 삶으로 나를 구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서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규례를 정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발적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미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그 밭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그 중에서 얼마를 내가 마음속에 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얼마를 성별한다 되어 있는데,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만큼 주셨으니 내가 그 중에서 얼마를 내가 정하여서 하나님께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는 내가 값을 정하되, 값을 정할 때는 네가 정해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를 성별하여 드릴지 그것은 너가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업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네가 얼마를 정해서 그 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 그럴 때 마지기 수대로 네가 이것을 계산할 때에는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 계산해서 네가 정하되, 그 중에서 네가 얼마를 정할지는 네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 16절부터 34절을 읽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네가 값을 정하라, 네가 값을 정하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의 분량은 내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여기 마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기는 논이나 밭의 넓이를 재는 그런 넓이의 단위가 됩니다. 벽시 한 말에 모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이를 마지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지역마다 한 마지기가 몇 평이다라고 하는 것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얘기했을 때는 논의 경우는 한 150평에서 300평 정도, 또 밭의 경우는 한 100평 정도를 한 마지기라고 이렇게 일컫곤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기 수대로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별할 때에는 보리 한 호멜지기라고 나오는데, 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귀 한 마리가 등에 실을 수 있는, 당나귀 한 마리에게 실을 수 있는 그런 보리의 부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약 230리터 정도를 당나귀 한 마리가 그 정도의 보리 씨앗을 이 등에다가 실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호멜지기라고 하는 건,
호멜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한 230리터 정도 분량의 그런 보리의 씨앗을 은 50세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이 되기 때문에 은 50세겔은 한 4년 2개월치의 그런 값으로 네가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4년 2개월치의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서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값을 정하여서 계산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성별할지에 대해서는 네가 그 값을 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골자가 됩니다. 자, 17절에서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밭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여기서도 그 밭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표현적인 것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골자는 네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릴 것을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자, 여기 희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희년부터 내가 이 밭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 그 희년부터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희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내가 이 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밭이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고 난 후에도 이제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밭이 자기의 소유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남은 40년 동안 나를 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네가 그 연수의 값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드리면서 그 값에 밭을 드린 것을 물릴 수 있다,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19절의 말씀인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밭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성별해 드렸지만 그 밭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 드린 밭을 다시금 물러서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럴 때에는 그 되돌려 받는 그것을 이제 연수를 계산해서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서 다음 희년까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물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예물로 드리고 그 밭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이 18절의 말씀이고, 19절에서는 또한 그러면서 그렇게 이 밭을 다시금 되돌려 받을 때에는 5분의 1을 속건 제물로 다시금 덧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도 이때도 희년이 될 때까지는 너희들이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희년이 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2절의 말씀에서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다른 사람에게 산 밭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릴 때, 그래서 자기의 기업,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땅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밭을 샀거나 그런 것들의 밭을 하나님께 드릴 경우에는 23절,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해서 네가 값을 정한 돈을 여호와께 드려서 성물로 삼아라. 자, 여기 말씀 속에서도 23절에 너는 값을 정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네가 값을 정하여서 그 정한 값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서원의 제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은 내가 마음 가운데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속에 고백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기 때문에 얼마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얼마를 예물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작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내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자, 처음 난 것, 성경에 초태생이라는 말도 종종 나오는데 처음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처음 난 것은 매우 귀하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것들 중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기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지금이야 산업화가 다 되고 도시화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경사회였던 초창기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배운 그런 신자들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농사에서 나온 그런 산물들 중에, 곡식들 중에 첫 수확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전통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이렇게 구별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를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난 것,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첫 번째 것인데,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요.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자, 여기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되, 부정한 것들은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덧붙여서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것이 만약에 부정한 것, 예를 들어 그 태어난 것에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흠이 있는 것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태어나거나 약한 것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에 5분의 1의 값을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값을 정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28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2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앞의 문맥상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편에 있는 해설을 좀 읽으시게 되면 그 해설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번역상의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바로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자, 이 온전히 바쳤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온전히 바쳐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아마도 다음번에 개역 개정 성경이 또 한 번 개정이 되게 되면 여기 온전히 바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 다르게 번역이 될 겁니다. 자,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것은 저주를 받은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온전히 바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 바로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처분하기 위해서 격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데 그 바쳐져야 될 것들 중에서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또 부정한 그러한 땅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이것은 팔지도 못하고 또 무르지도 못하고 그 바친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무르지 못하고 짐승의 경우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말은 결국은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만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첫 번째 태어났을 때 그 첫 번째 태어난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5분의 1의 값을 더하여서 값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람이든지 땅이든지 또 혹은 가축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여서 부정한 것들은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참되고 바른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부정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땅이 진노하심을 받게 되어지거나 혹은 이것이 이방의 족속들에게 빼앗겨지거나 그래서 그 이방 족속에 의해서 그 땅에 신상 아주 우상들이 세워져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땅이 부정한 땅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땅을 나중에 돌려받았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정한 값을 하나님께 예물로 대신하여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내용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릴 때에는 네가 마음 가운데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니 값을 얼마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네가 정하여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이렇게 강조해서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3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11조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물,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거나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됐을 때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1절에서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 어떤 11조를 예물로 드렸는데 그 예물을 되돌려 받고자 한다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값으로 계산해서 물질로 돈으로 환산하여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 32절의 말씀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양이나 소나 염소나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칠 때에는 순서대로 쭉 지나가는 것들 중에서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택하여 드리고 또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택하여 드려서 이것을 드릴 때에 33절에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릴 때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더 아주 튼튼하고 더 살도 많고 아주 좋은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짐승들하고 그렇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아주 허약하고 병든 그런 짐승이 있다면 이것들 중에서 구별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가축들을 세워놓고 그 목자의 지팡이로 순서를 쭉 정하여서 순서대로 지나가게 할 때 항상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에 나오는 열매라든가 곡식이라든가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0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산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수고하여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들인 모든 소득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내게 주어진 것이 되었든 그 소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저것이 지금 내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신다면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으니 그 모든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정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의 방법 중에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주인됨의 고백의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11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신앙의 훈련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은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이라도 거두시면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주인됨의 인정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훈련이 11조의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10분의 1을 딱 구분하여 정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게 되면 영수증에 보시게 되면 10분의 1은 그 가격에서 10분의 1은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이것은 세금으로 내야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따집니다. 만약에 15,350원을 만약에 물건을 사도 그 영수증에는 15,350원에 반드시 10분의 1을 맨 끝에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이 부가가치 세금으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드릴 수도 있고 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내가 얻은 그 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그 10분의 1을 내가 아주 정확하게 따져서 계산기 두드려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의 정신이 아니고 11조의 정신은 내가 마음속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여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믿음 안에서 12조를 드릴 수도 있고 13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이 아니어도 마음속에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계속 읽은 것처럼 네가 값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소득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그런 예물의 그런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조의 규례 또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10분의 1을 딱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내가 이것을 10분의 1을 또 그 얼마를 내가 정하여 하나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7장을 통해서 서원을 말씀하시고 그 서원은 자발적 헌신이 되어야 하고 그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에는 그 얼마를 정하여 드릴 때 네가 그 정한 값을 드리면 된다. 그래서 네가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정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 중심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영적인 훈련, 또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내 말과 행실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서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영적 훈련이 우리의 삶에서 늘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방법을 가르쳐주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오늘로 묵상을 다 끝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성별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소유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정한 것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나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마음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